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잠시 귀를 기울여 이 세상이 우리에게 보내는 소리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는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땅은 신음하며 하늘은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과연 그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먼저 미국의 테넷이 주로 가보겠습니다. 불과 며칠 전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새벽, 채터누가라는 도시에는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무서운 비가 쏟아졌습니다. 단순한 이슬비나 폭풍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물의 벽과 같았습니다. 순식간에 거리는 강으로 변했고 차 안에 갇힌 사람들은 필사적인 구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 재앙으로 3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한 명은 거센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었습니다. 이날 채터누가에 내린 비는 도시 역사상 2번째로 많은 강수량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올해 초 미시시피 강은 둑을 넘을 듯이 불어나 인공위성에서도 흙탕물이 범람하는 모습이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토네이도와 홍수가 테넷이 주를 휩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그저 나쁜 날씨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것은 더 이상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이례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재앙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겹겹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유럽으로 날아가 보겠습니다. 올여름 유럽 대륙은 거대한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터키 등지에서 기온은 섭씨 40도를 훌쩍 넘었습니다. 한국의 여름도 덥지만 유럽의 건조한 열기는 모든 것을 불쏘시개로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평생을 살아온 집을 버리고 필사적으로 도망쳐야 했고 도시 전체에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하늘은 핏빛으로 물들었고 공기는 숨막히는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남프랑스의 유서 깊은 마을과 아름다운 포도받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서울 면적의 절반이 넘는 광대한 지역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올해 유로존 전역에서 불타버린 면적은 예년의 2배에 달합니다. 한 구조대원은 절망적으로 외쳤습니다. 이건 마치 세상의 종말 같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 사람들을 도와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과학자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대지가 메마르고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분석합니다. 네, 과학적인 이유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분석으로도 지금과 같은 빈도, 지금과 같은 맹렬함, 지금과 같은 끊임없는 재앙의 연속을 온전히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이제 바다를 건너 아시아의 타이완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에게도 결코 낯설지 않은 태풍의 위력. 타이완은 불과 한 달 사이에 2개의 거대한 태풍에 연달아 강타당했습니다. 첫 번째 태풍은 기이하게도 매우 드물게 타이완 서부 평야에 상륙하여 엄청난 비바람과 함께 파괴를 몰고 왔습니다. 2명이 사망하고 500명 이상이 다쳤으며 66만 가구가 정전되는 등 도시 기능이 마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채 몇 주가 지나지 않아 2번째 태풍이 시속 190km에 달하는 강풍을 동반하며 다시 타이완을 덮쳤습니다. 수천 명이 대피했고 항공편이 결항되었습니다. 테네시의 홍수, 유럽의 산불, 타이완의 태풍. 이것은 불과 올여름에 일어난 일들의 일부일 뿐입니다. 과학자들은 자신들의 데이터와 모델을 분석하며 말합니다. 우리는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패턴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미 이 모든 것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1월성 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함이라. 또한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로마서 8장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딛고 선 이 땅이 죄의 무게로 신음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머리 위에 저 하늘이 경고를 선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창조 세계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자신을 자유롭게 하실 그날을 고대하며 신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대부분은 이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저 자연 현상일 뿐이라고, 운이 나빴을 뿐이라고, 우연의 일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이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려는 징조가 아니라 우리를 잠에서 깨우려는 징조라는 것을. 테네시의 거리가 강으로 변할 때, 유럽의 하늘이 불길로 주황빛이 될 때, 타이완의 해안선이 거듭 파도에 찢길 때, 이것은 결코 무작위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구가 외치는 소리입니다. 왕께서 오고 계신다. 문제는 우리에게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며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처럼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자신들의 미래를 계획하느라 경고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리고 더욱 정신이 번쩍 드는 사실은 이것이 아직 대환란의 심판조차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해산의 고통입니다. 아이를 낳아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압니다. 산통은 약해지지 않습니다. 점점 더 강해지고 그 간격은 점점 더 좁아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공포에 떨까요? 아닙니다. 절망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폭풍은 계속해서 올 것입니다. 홍수는 다시 일어날 것이며 불길은 다시 타오를 것입니다. 땅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그날까지 계속해서 신음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땅의 흔들림은 우리의 소망을 흔들지 못합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배 안에서도 평안히 주무셨던 바로 그 예수님, 일어나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꾸짖으셨던 바로 그 예수님께서 오늘 당신의 삶의 폭풍을 잠재울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뉴스에서 재앙의 소식을 볼 때 그저 한숨 쉬며 화면을 넘기지 마십시오. 그 소식이 당신의 마음을 흔들게 하십시오. 당신을 무릎 꿇게 하십시오. 당신의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하게 하십시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폭풍우가 몰아치는 중에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은 막연한 기대나 긍정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잘 되기를 바라는 요행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닻을 내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은 이 소망을 영혼에 다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다고 말합니다.
닿은 파도가 치는 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바람을 멈추게 하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닿은 폭풍이 가장 거셀 때 당신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굳건히 붙들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모든 믿는 자들의 닻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한마디 말씀으로 잠잠케 하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 당신의 삶을 그의 손에 붙들고 계십니다. 한밤중에 물 위를 걸으셨던 그 예수님이 당신이 홍수를 지날 때, 불길을 지날 때 당신이 마주하는 모든 시련 속에서 함께 걸어주실 것입니다. 시편 46편은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3장 2절은 약속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는 폭풍이 당신의 환경을 건드릴 수는 있어도 당신을 파괴하지는 못한다는 뜻입니다. 파도가 배를 때릴 수는 있어도 예수님께서 배에 함께 계시기에 당신을 침몰시키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당신에게 묻습니다. 만약 오늘 밤 왕께서 오신다면 당신은 준비되었습니까? 이 말씀이 끝나기 전에 나팔 소리가 울린다면 당신은 그분 안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까? 폭풍이 오기 전에 우리는 집을 점검합니다. 지붕을 확인하고 창문을 봉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영혼은 점검해 보았습니까? 당신의 마음을 확인해 보았습니까? 당신의 영혼을 안전하게 하셨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혼은 너무나도 길기에 우리는 실수해서는 안 됩니다. 징조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뉴스 헤드라인을 보며 어깨를 으쓱하고 지나치지 마십시오. 폭풍은 말하고 있고 땅은 신음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나중에 하나님을 진지하게 믿겠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중은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잠언 27장 1절은 경고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만약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다면 그것은 당신을 집으로 부르시는 그분의 자비입니다. 그 부르심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십시오. 폭풍이 더 가까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너무 늦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 모든 혼란의 근원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은 마지막 때에 대해 이렇게 예언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영화의 주인공이고 나머지 80억 명의 사람들은 조연이라고 여기는 세상입니다. 오직 나 이기심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기심입니다. 다른 사람의 안위보다 내가 필요한 것이 우선이다. 이기심입니다. 이기심은 수많은 죄의 뿌리입니다. 세상의 굶주림, 깨어지는 가정, 사회의 불에 이 모든 것의 근원에는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간음의 핵심은 이기심입니다. 배우자와의 언약,
자녀에 대한 책임, 그리고 무엇보다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자신의 정욕적인 욕망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당신의 정욕과 사랑에 빠지지 마십시오. 당신의 죄와 사랑에 빠지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과 사랑에 빠지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가족과 자녀와 주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십시오. 우리 인간은 이상하게도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약점은 쉽게 찾아내면서 자신의 실수나 허물은 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와 이기심이 우리의 시야를 선택적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기심이라는 문제와 싸워야 합니다. 저를 겸손하게 만들었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다입니다. 광활하고 거친 바다 앞에 서면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실은 아무것도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 거대한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둘째는 당신이 죽어도 삶은 계속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도 세상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계속 흘러갈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이 있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고 내가 사라진 후에도 이 세상은 오랫동안 존재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이 결코 나에 대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합니다. 이기심은 다른 사람의 필요에 눈멀게 하지만 사랑은 우리의 눈을 열어줍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 왕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실 때 그들을 양과 염소로 나누십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왕은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의인들은 언제 자신들이 그렇게 했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때 왕은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나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들은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든 자들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당신 자신만을 위해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신음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이기심의 자리에서 일어나 사랑과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도전이 되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공유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경고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